자,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골로새서 강의 6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2주 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란 대목에 대하여 이 대목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하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올려드린 그 설교 녹음이나 영상을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은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시 살리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1절 말씀에 오면 중요한 대목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골로새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골로새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여기서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가 등장해요. 자, 세례가 뭐냐? 함께 읽어봅니다. 12절.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었다고요? 장사되고, 장사는 죽음의 종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히 죽은 자를 장사 지냈다고 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장사된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뒤에 함께 읽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일으키심을 받을 거예요. 받았다라고 하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받았다라고 하는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완료되었으니까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 성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곧 예수 믿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된 자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죽어 장사 지낸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이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검사가 어떤 죄를 지은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게 제기했던 모든 공소와 고발을 취소한다 그랬죠. 이것을 법정 용어로 공소권 없음이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이런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로마서의 가장 꽃 중에 꽃이라고 여기는 이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번역했습니다. 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냐 하면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될 그가 이미 죽어 없어졌는데 어떻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미 죄와 사망의 벌써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건 우리가 인정. 왜요? 뭐든지 간에 다 죽으니까 예수님도 죽었겠지. 근데 죄가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인정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부활한 몸을 입고, 부활한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기 이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까지의 몸과는 전혀 다른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예수님께서 원래 있으셨던 자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바로 하늘로 다시 제자리를 올라가셨단 말이죠.
사도신경을 그러니까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인지 아닌지를 옛날에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교회 왔는데 신천지인들은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는 거예요. 어리석은 얘기죠.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쓴 이 성경을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준 내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 윗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셔서 어디가 계시다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읽습니다. 1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편이라고 하는 뜻은 단지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이미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누구를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염소와 양의 비유에 보면 양은 어디 편? 오른편에 가 있고 염소는 왼편에 가 있단 말이죠. 성경에서 오른편이라는 것은 단순히 방향, 지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옳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옳은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그 옳은 일을 다 이미 완성하여 내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일을 인간이 거기에 뭔가 보탤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요 정리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어떤 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죽었습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실체가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전과는 다른 부활할 몸을 입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죄가 전혀 조금도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러니까 죄가 없는 몸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그 죄의 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삼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활할 몸을 입고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읽어봅니다. 12절, 2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이. 요걸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뭘 주셔서 이것을 알게 하세요?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그 앞부분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할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골로새 3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우리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은 이 현실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현실 밖에 진짜 실상,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된 자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이미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자가 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 논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지 않냐는 거예요. 자,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할 몸을 입고
더 이상 죄가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망이 조금도 삼킬 수 없는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이미 실체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골로새 1장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여기서 되었던이라고 했으니까 과거 완료형이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랬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접속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 뒤에 보면 이제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22절에. 근데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합당한 자의 자격이, 조건이 나오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했고 흠이 없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단 말입니다. 왜요? 14절 볼까요? 14절,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얻었도다 완료형. 그러니까 그런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거예요. 옮기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완료형. 이런 문법에 중요하게 관심을 두고 읽으시란 말이죠. 옮기셨다, 완료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나라, 영생과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뭔가 힘써서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자들,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으시는 작업을 행하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선사해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구원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은 거저 받는 걸 선물이라고 합니다. 행한 것이라고는 눈꼽만고도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긴 있죠. 죄만 행했지 않습니까? 죄만 짓고 하나님을 원수처럼,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하나님을 원수처럼 마음에 적의를 품고 반감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택하셔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다 구원과 영생과 극락,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다 어떤 방식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냐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교회에서도 성경의 복음을 다른 종교가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그 바로 앞에 있죠. 빌립보서 그 앞에 에베소서가 있는데요. 에베소 4장에서 시편 68편 말씀, 이게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시편 6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에베소 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거기 여러분 성경 번역본에 보면 기억이라고 적혀 있죠? 그거를 꼼꼼히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시편 68편 18절, 그죠?
그 내용과 함께 이렇게 들떠서 보면 됩니다. 요 시편을 다윗이 기록해 놓았다고 했어요. 그것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위로 올라가실 때에 부활하시고 나셔서 하늘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해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혀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포로 되어 사로잡혀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셔서 너희들 마음대로 이제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로잡혔던 죄와 포로의 상태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선물도 함께 주셨다. 그 선물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성도들에게 주어주신 은사들을 얘기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영생도 포함되어 있고 구원도 포함되어 있겠죠. 자, 다시요. 기억 함께 읽어봅니다. 8절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실상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로잡으신 자들을 떨어뜨립니까? 아이고 강조수 너무 무겁네. 못 들겠다 야 하고 놓고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 움켜 사로잡으신 자들을 절대 놓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나이가 들면 힘이 떨어져서 예전에는 무거운 것도 번쩍부터 들어 올렸지만 나이가 들면 들어 올리지 못하고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자, 28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영생을 주노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 성도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 영생을 주신 자들은 멸망합니까? 안 합니까? 영원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로 작정한 성도들의 그 영생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을 누구 손에서? 내 손에서, 목사의 손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다 아버지 손에 기록되어 있는데 위로 올라가실 때 저와 여러분을 이미 사로잡으셔서 위로 올려놓으셨는데 그 아버지의 손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가 하나님이죠. 그를 섬겨야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만물은 뭡니까? 하나님이 피조한 이 피조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말이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이 마귀를 하나님과 동급 정도로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면 한 분은 하나님이 이기시고 한 분은 마귀가 이겨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왔다리 갔다리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마귀조차도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그 일을 위해서 잠깐 마귀를 사용하시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유약하고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강성준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 분을 하나님이 만물보다 크신 그 손으로 붙잡고 있으면 강성준 장로님의 그 영생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식을 줍니까, 여러분? 자, 다시 29절 읽어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단 말이죠. 아버지는 만물보다, 여기 다 적어보세요. 네? 사단이든 뭐든 다 적어보시란 말이죠.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라고 해서 아무도 아버지의 그 크신 능력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었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고 계셨을 때 저와 여러분도 그 동일한 일이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이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옮겨질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아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옮겨진 자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서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5장 하고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제대로 읽고 이해만 해도요.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다 읽고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냅두세요, 그냥. 레위기 같은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5장 24절 함께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우리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실 때마다 진실로라는 말씀을 이렇게 반복하여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 너희들 잊지 말아야 돼. 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너에게 이르노니,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예요. 얻었습니까? 얻었고. 완료형. 이런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떻게 돼요? 심판에 이를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너는 옮겨졌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두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옮겨진 자인 저와 여러분이 다시 흑암의 권세로 옮겨갈 가능성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꽉 붙들고 계시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믿음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는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두려운 일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도. 그런데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도록 꼭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낙심되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괜히 예수 믿었나 봐. 시편 73편 기자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도 예수를 안 믿는 저 사람이 훨씬 더 잘 되는 거예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재산은 그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소득이 늘어나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보려고 정직하게도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는데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된 거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만 한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그렇게 7번 넘어질지라도 잠언이 그렇게 돼 있어요. 8번째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신단 말입니다. 성도들은 넘어집니다. 성도들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순윤 권사님이 그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환난이 많죠? 그 환난 속에서도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까지 베이스 기타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까?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보이지 않는 그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실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죠. 그리고 여전히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감지할 수 없는 진실, 진짜 실상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 성도는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그거는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땅의 것들,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일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거기에 집착하지 마. 네 실상, 네 실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이미 들어가 앉아있는 너를 생각하고 너를 바라보고 너를 그렇게 주목해 봐야지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3층 천에 갔다고 합니다. 3층 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왔다고 해요. 그 3층 천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뭘 봤을까요? 자기는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3층 천에 올라가 보니까 이미 자기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요? 그러니 그 3층 천에 들어가 있는 자신의 모습, 진짜 현실을 바라보고 진짜 실체를 바라보고 왔는데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 이유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매몰되어서 그거에 집착하고 살았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이금희 권사님과 하고 잠깐 식사하고 차 마실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금희 권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저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실 확률이 높으신데, 그죠? 높으신데 만약 권사님께서 먼저 그곳에 가시게 되면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사인 저를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게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셔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의 실상, 자, 다시 골로새 2장을 볼까요? 이렇게 성도들에게 일어난 실상, 실체를 뭐로 비유하냐면 세례로 비유한단 말이죠. 자, 함께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무엇으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라고 하는 말씀이 붙어있죠. 세례가 바로 요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그 침례교단에서는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침례라고 하는 단어를 고쳐 쓰더라고요. 침례교단 목사님들하고 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눴더니 성경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세례를 받으셨냐? 요단강에서 물에 푹 담겨졌다가 나오신 그 침례를 받으셨는데, 그러면서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또 특정한 또 침례 교단 중에 어떤 교회는 또 그것을 또 중요하게 여겨서 감리교에서 세례를 받고 왔어도 다시 침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침례 교단에 가보면 제가 교회 침례 교단 몇 교회를 이렇게 방문할 기회가 있어 가보면 이 강단 맨 뒤에 침례탕이라고 따로 있어요. 조그만 목욕탕 같은 곳인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세례식을 하는데 그분들은 침례식을 거행하는 거죠. 그 침례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순유 권사님을 제가 침례한다고 침례식을 준다고 했을 때 이렇게 앞으로 나오라고 하겠죠. 그리고 순유 권사님을 그 물에 어떻게 하겠어요? 반쯤 잠기게 할까요? 완전히 담글까요? 안 꺼내주고 싶을 때 막 이렇게 자꾸 순유 권사님 나오려고 하는데 아니 안 끝났어 너. 여러분, 침례가 뭡니까? 첫 번째는 죽음입니다. 수장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침례를 받으셨기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신 거예요. 그게 세례, 침례의 첫 번째 의미라니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그런 세례,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의인으로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시로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있었단 말이죠. 이 어린 양을 준비하신 시점이 언제냐면 창세 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 바울이 쓴 서신들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를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시점을 영세 전, 창세 전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단에 바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준비하셨다는 그 말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죽어야 할 이삭이 안 죽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죠?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리아산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것을 사람들이 자꾸 오해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꿈, 그 비전, 그 모든 실현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두셨어.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로 준비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분은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을 때부터 못 걸었던 40세 된 한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그 성전으로 들락날락하면서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 시간 제9시에, 제9시라는 것은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기도 시간이 따로 있었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딱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해서 우리를 보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우리를 주목해 봐라, 우리를 좀 봐라라고 하니까 뭘 기대했겠어요? 아, 오늘도 굶지는 않겠구나. 왜요? 자기를 보라고 했으니 자기가 먹을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을 주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안타까운 눈초리로 이렇게 보면서 손을 내밀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좀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여러분도 교회에 나와서 가장 먼저 그런 것들을 구한단 말입니다. 괜찮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인간은 뭘 구해야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뭘 구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은 내가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한지조차도 인간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하면서 능력 행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빌 바를 모르고 있는 자들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그것 좀 주세요 라고 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안에서 뭘 깨닫게 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6장? 죄를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내가 영원한 그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그 비참한 현실을 깨닫게 하셔요. 그런 자는 하나님께 뭘 구할까요? 나를 구원하실 그 예수를 주세요. 선교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경주가 터키에 가서 선교하러 갔는데 참 기특합니다. 그게 선교라니까요. 저희가 필리핀 가서 뭐 캄보디아 가가지고
일주일 뭐 3박 5일인가요? 우리 손준 권사님도 데려갔고 몇 분을 데려가서 제가 선교 여행을 시켜드렸는데 우리가 대단한 거 뭐 한 게 있습니까? 지금도 캄보디아, 필리핀 가면요 선교하기 쉬운 환경이죠. 왜요? 제가 캄보디아 갔더니 우리 손준 권사님 가보셨잖아요. 우리는 줘도 안 갖는 바가지 있잖아요. 1,000원짜리 바가지. 사탕 누가 먹습니까? 준다고? 우리 고은이한테 사탕 줘봐요. 에휴 5만 원짜리나 주지. 이런다니까요. 우리 고은이도 전에 주일학교 때 좀 더 어렸을 때 우리 아내가 이제 간식을 이렇게 주면 자기 식성이 안 맞는다고 놓고 가더라고요. 야 배불러 터졌어요. 여러분 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자기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자기 진짜 불행의 원인은 뭡니까? 자기를 걷지 못하게 하는 다리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자기의 그 근본적인 불행의 근원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의 부모도 그의 형제도 낫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걸 포기하고 살았던 거죠. 근데 사도 베드로가 그 사람이 필요한 걸 뭔 줄 알잖아요. 그래서 그 날 때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에게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원하는 거 나한테 없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면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거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죽어 있었던 발목에 생기가 돌고 그가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성전에 들어가 자기에게 행하신 그 착한 일을 해서 사도행전 4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그 착한 일,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착한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일보다 더 착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교회에서 다른 착한 일을 구하냐고.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아요. 그 일 때문에.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 병자에게 행한 그 착한 일은 내가 한 게 아니야.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 일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으로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행하신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저와 함께 연합되어서 십자가에 지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딸려 올라간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과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셔서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세례 받았어요? 요걸 믿는 걸 세례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좀 나오고 1년 지나면 세례를 주잖아요. 옛날에는 뭐 학습까지 있어가지고 했는데 요즘에는 학습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진리가 뭔 줄도 몰라요. 세례의 의미가 뭔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례 받았다는 것 그 자체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겠거니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모형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난 다음에
인도하신 자리가 어디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용하셔서 동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장소가 어디예요? 네? 홍해바다. 홍해바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14장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자, 12장과 13장은 6월절에 관련된 쭉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14장에 보면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성경에 바다라고 하는 뜻은 저주, 심판, 뭐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 앞으로 딱 갖다 놓으셨는데 뒤에는 애굽의 바로왕과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시뻘건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홍해니까 시뻘건 강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진퇴양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함께 읽습니다. 자, 11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자들입니다. 한 가지로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10가지를 행하셨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로 하지 않고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을 만한 표적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강계, 이파수, 도금의 감자. 그죠? 그런데도 얼마 전에 그 기적을 목격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너희들 어떻게 내가 아무리 교육하고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아직까지 그 모양이냐? 너 애굽에 가서 죽고 싶고 애굽 사람들을 종되어 섬기고 싶어? 가 인간들아 라고 말할 거예요. 저 같으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신하며 자신을 믿지 않았던, 자신을 오히려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어디냐면 여기부터 읽을게요. 19절부터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어떻게 돼요? 마른 땅이 된지라.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더니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 그 진펄과 같은 이 바다 밑바닥을 다 말려버리세요. 뽀송뽀송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밑을 걸어가는데 마치 광야, 육지를 건너가듯이 건너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동일한 홍해 바다를 들어갔던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군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수장되어 죽음을 맞이하죠.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과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달라요?
10가지 기적을 보고 재앙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똑같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바다 및 저주의 그 밑바닥으로 걸어가게 하셔서 구원에 내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신 겁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저주의 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장서서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함께 읽어볼게요.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들과 같이 멸망당해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시죠. 함께 읽을게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줄을 그어놓으세요. 뭐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일입니다. 가만히 서서 뭐 하라고요? 여호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뭘 분주하게 움직이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는 것처럼 느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뭐 하시라고 합니까? 너는 좀 가만히 좀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베푸는 구원을 한번 목격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줄을 그어놓으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누가 싸우신대요? 내가 싸울게. 내가. 너의 애굽 군사들, 애굽의 바로와 너를 잡아 다시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들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을 텐데 내가 대신 싸울게. 그러니까 너는 뭐 하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려 내는지 한번 지켜봐. 아브라함 때부터 너를 구원하기로 언약하신 내가, 약속한 내가 어떻게 그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 너를 구원해내는지를 너희가 직접 한번 지켜봐라.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는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소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그거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행하면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 뭐 굉장히 뭐 영광스럽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좀 가만히 좀 있어봐. 너희들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먼저 뭔 줄 알아? 하나님이 주고 마땅한 애굽 사람과 같은 너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를 한번 지켜봐.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 죽음의 바다죠.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너 애굽 사람들은 다 동일한 일행인데 다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은 게 없다고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일을 이 성경 전체가 기록해 놓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아먹을 수 있도록 적어놓은 게 성경이라니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함께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우리는 난 본 적이 없는데요. 내가 홍해바다 건넌 것도 아니고 나 본 적 없어요. 성도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무슨 생명책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생명책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러면 성경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요? 선진국 기록되어 있는 거 봤어요? 손씨가 나오나 모르겠네. 삼손은 나오던데. 강정순 이름 있나요? 성경책에?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대잖아. 근데 생명책은 성경이에요. 1차적으로. 근데 성경에 내 이름이 이건철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렇죠? 아,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애굽 사람들과 같이 저주의 바다인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야 마땅한 자구나. 근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 때문이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게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러므로 이 사건에 함께 연합되어 이 사건을 경험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이 내게 일어난 사실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뭘 발생하게 하는 줄 아세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골로새서 3장 1절.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15장을 보세요. 15장. 함께 읽습니다.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저와 여러분 다 이렇게 들어있다고 보세요. 거기다 이름을 써놓으세요. 강정순, 손진구, 이건철. 여러분의 이름만 써놓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뭐합니까?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뭐한다고요?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뭐한다고요?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부터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또 이렇게 찬송하죠. 함께 읽습니다. 20절 읽을게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나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깨닫게 되면요. 15장에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겠어요?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해 내셨는지에 대한 목적이 나오죠.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해 내셨습니까? 일 시키려고 구원해 낸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어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여러분의 주머니를 10,000원이라도 더 털어서 하나님이 착취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모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그따위 것들은 필요 없어요. 이사야서 43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하고 구원해낸 이유,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성도는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도 죽었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도 살아난 자가 되어 부활할 몸을 입고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29장 우리가 불렀잖아요.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네요. 29장 한번 펴볼까요? 찬송가 29장 3절 보세요.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해 볼까요? 3절 주 찬양하여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뭐 할 것 같아요? 거룩한 집에 들어가서 뭐를 기려요? 찬송가 피고 계신 거예요. 29장 3단에 보면 거룩한 하나님 집, 여기 교회라고 보셔도 되고 하나님 나라로 보셔도 돼요. 들어가서 뭐 하고 싶어요? 선진고사님. 주 은총 기리며. 인간의 이름을 기리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교회는 그 교회가 어떤 분에 의해서 개척이 되었고 원년 멤버고 계속 교회가 건축될 때가 되었는데도 수십 년 동안 못 부시게 안 되잖아요. 그 이유를 벌어놨더니 저게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교회는 인간의 업적과 인간이 행한 일을 기리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고 순교한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교하여 하나님 나라 들어갔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행한 업적을 기리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주 은총 기리며. 그래서 성도들이 다 같이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결같이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찬송해요. 그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배우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찬송할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이런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를 알지 못했다면 아직 세례받은 게 아니에요.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고 마칠게요. 제가 왜 출애굽기 13장 14장을 함께 보자고 했는지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자,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학자예요. 이 출애굽기 이 내용은 달달달 외웠다고요. 근데 전에는 그 내용의 의미가 뭔 줄 몰랐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10장 1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고건법이라 했습니다. 반드시 네가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런 뜻이에요. 강조용법. 뭘 알았으면 좋겠습니까? 성도님 좋아요 여러분에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이것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이죠. 바다 가운데, 홍해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모세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줄을 그어놓으세요.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광야로 나온 걸 세례받은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 저주의 바다에 있는 홍해 바다에 구원받아?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종에 찌들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바다에서 이미 죽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들로 다시 광야로 나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은 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세례를 받고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뭘 먹어요? 신령한 음식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 그리스도 예수니라. 아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가 바위에서 깨져서 나온 그 생수를 마셨던 그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런 방식으로 구원에 내신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단 말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위의 것을 바라봐야죠. 저와 여러분의 실체 누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우리 손주고사님을 찾고 생각하고 그것에 주목하십시오. 이 땅은 곧 사라지고 망할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거예요. 잠깐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에 주목하지 말고요. 진짜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이미 옮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이 땅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400